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5편 우리가 22절까지 읽었는데,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렌즈로 재조명하는 그런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렌즈로 다시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절에서 22절까지는 족장 시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요셉까지 또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셉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으로 언급합니다. 물론 창세기 후반부는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돼 있지만 그때까지도 야곱의 역사로 보는 거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지만 마지막까지 야곱의 족장 이야기로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보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도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렌즈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의 영성입니다. 찬양은 기억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찬양은 기억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령형 동사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노래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감사하라, 부르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계속해서 명령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라, 부르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명령형이죠. 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가 하신 일,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고양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사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 죄를 사하신 것들, 모든 병을 고치신 것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노래했었죠. 기억은 그러니까 은택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은 단순히 우리의 직적인 활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를 붙드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이 너는 어린 소년이야, 어린 아이라. 저 골리앗은 장수야. 네가 그를 상대하지 못해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곰과 사자를 칠 때 나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 앞에서 저 짐승 앞에서도 나를 붙드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다윗의 이 고백을 듣고 사울 왕은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라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한 거예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듯이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작은 어린 소년 다윗이 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벌벌 떠는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러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까?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택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대한 골리앗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으니까 저 자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거야 라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의 기억들을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꾸 기억하려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언약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찬양은 기억에서 비록된다라고 했는데 언약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언약의 파트너인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언약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의 계승은 언약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실함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자, 1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주도권입니다. 사실은 언약은 뭐예요? 쌍방적인 책임이 있어요.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을 어기면 이 자른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되죠. 언약을 맺으면 짐승을 잡아서 잘라서 양쪽에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행위가 뭐냐면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데 커트죠. 언약을 자르다인데 짐승을 자르는 데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 사이를 지나가서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 거야 라는 약속이 언약인 거예요. 근데 언약은 쌍방적인 책임이 있죠.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그런데 책임은 쌍방에게 있지만 언약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의 핵심은 8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낙심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손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무너지고 어기고 막 이러는데도 이 언약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면 이미 이 언약은 끝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지키고 가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쌍방 책임을 물었다면 진짜 끝났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신실함은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서 겪는 고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일을 기억하죠. 근데 그들의 수요가 보잘것없었어요. 아주 적어서 보잘것없었어요.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이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소수자에 불과했고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억압하는 왕들을 꾸짖으십니다. 자, 1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소수요 힘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라고 터치 불가로 명하세요.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로는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터치 불가의 존재로 보시고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처럼 커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지론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믿는 자들이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돼. 믿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커지고 힘을 많이 가져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압도하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높아져야 되고 더 힘을 가져야 되고 더 권력을 가져야 된다. 애를 써라 라는 게 고지론이에요. 하지만 사실 그거는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거죠. 세상의 논리는 힘을 가져서 힘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작은 소수에 불과해요. 나그네와 같이 여겨져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애써 커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절정은 마지막 요셉의 삶에서 나타나죠. 요셉 개인의 단순한 어떤 고난이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모습이었다. 과정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18절에서 요셉은 착고에 매입니다. 그리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19절은 반전이죠. 자,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몸을 묶은 것은 착고였죠. 착고 다 아시죠? 제 그림을 찾는다는 거 생각해 놓고 깜빡했네요. 착고였지만 실제로 그를 빚어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발은 착고에 묶였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가 억압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를 붙들고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이라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장악해가는 단련의 시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본인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라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잖아요. 고난의 시간을 단순하게 세상에 억압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시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시편 105편 1절에서 22절까지 전개되고 있는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망각을 깨우는 기억의 영성, 인간의 연약함을 덮는 언약의 주도권,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그리고 쇠사슬조차 도구로 사용하시는 단련의 신비. 이 네 장면을 한 줄로 깨는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일 가나안에 들어가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막 은혜를 받아서 누리지만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잊어버려요. 어제의 응답은 오늘의 염려 앞에서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천대에 걸쳐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기억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견디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지금 여러분의 발에 묶여있는 착고가 무엇입니까?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압박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디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가 빚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쇠사슬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고 훨씬 자비로우시고 훨씬 은혜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함으로, 인내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